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안에 받으십시오. 예. 어저께 화요일 날 제자 교육이 있습니다. 저녁 8시에 모여가지고 한 10시 좀 넘어까지 반까지 있는데 많이 좀 피곤하죠. 그렇게 낮도록 일하고 대부분 이제 새벽 기도 오시는 그런 멤버들이 한 10명 정도가 참여를 하거든요. 로비에서. 로비 테이블이 많이 있는 이유가 그 자리가 꽉 찹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되고 거의 지금 우리 교회 하시는 분들이 막 생명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단히 사실은 이제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고 또 그 말씀 들으면서 또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몸을 또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는데 또 목요일 날 오후에는 또 일기 제자 교육을 또 오후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전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전무하면서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성도가 변화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시점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날 때 성도가 부활을 하는데 부활하는 그 시점, 예수님 오시는데 언제 성도들이 부활을 하는가 그 시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때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을 믿고 잠자는 자들이 변화를 입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가 오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성경에는 이 나팔 소리가 전쟁 신호죠. 전쟁 신호. 성경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 소리 집사님 잘 들립니까? 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언약궤를 받고 딱 내려왔을 때 처음에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금송아지 모셔놓고 막 춤추고 환락의 밤을 보내다가 모세가 그 말씀을 깨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깨뜨리냐면 이게 분노에 관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 보고 같이 적으라 그래 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다시 제 마음을 서로 추스리면서 출발하게 되었을 때 나팔을 불면서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출애굽 이후의 광야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신앙의 여정을 지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나팔을 불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다 연관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나팔을 불 때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잠을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참된 성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참된 성도들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때 일어날 성도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나팔 소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일어날 수가 있는구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부활의 그런 영성과 신앙과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될 성도들은 오늘날에도 잠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잠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세미한 나팔 소리를 듣고 날마다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물이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울산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때 교회 이름, 지하실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때 교회 이름이 성도교회였습니다. 성도교회. 성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태가 성도지 않습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이 뭡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말씀의 나팔 소리가 있는 곳을 향해서 깨운 자들이 계속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행위, 그리고 여기서 깨워서 영의 충만함을 입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두고 성도라고 하고 그 성도를 이 교회라고 하지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날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면서 타오르는 연습을 하고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의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인내가 있습니다. 성도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게 되니까. 이 기다림의 지혜고 기다림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마음도 잘 기다려야 되고 신앙도 잘 기다려야 됩니다. 잘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 잘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여러분 현재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육신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장 마지막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50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50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혹시 파리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탁 잡으십시오.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내 손이 파리보다 더 빠르다.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부활의 몸은 현재 피와 살로 이루어진 육신과는 전혀 다른 몸이죠. 여러분, 우리 현재 육신의 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화가 일어납니다. 노화.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면 뼈도 쑤시는데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화가 일어나는 한 40대만 진행되면 그걸 다 대부분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경미하지만도. 기능이 약해집니다. 눈도 침침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나중에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고령자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대부분 보청기 합니다.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30대, 40대, 50대 한 중반까지 젊은 사람들이죠. 청년의 세대라고 봅니다. 이전에 청년은 20, 30대라고 했는데 요즘은 청년대를 40대, 50대 후반까지를 청년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화 시대라고 부르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들립니다. 대부분 보청기를 갖고 있어도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육신은 약해지고 또 그 기능이 다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맞겠죠. 모든 인생은 한평생 살다가 사망의 문을 거쳐서, 죽음을 거쳐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든지. 그걸 내가 저 질병에 걸려면 안 되겠지. 요즘은 보니까 뭐 원숭이 두창인가요? 그것도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 매체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제대로 읽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피부에 막 이렇게 발진이 일어나는 그런 증상 같은데, 전염병이 많이 이렇게 도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괜찮죠, 맞죠? 중국에는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보니까 좀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질병이 다른 나라에 와 있다라고 하면, 이 코로나도 중국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숭이 두창이 다른 데에도 퍼지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참 끔찍하잖아요, 맞죠? 이런 질병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겠죠. 아무리 당당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는 사망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런 마음을 한번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무 죽음에 벌벌벌 떨지 마시고 죽으면 죽지. 죽으면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내일 죽든지 언젠가는 곧 죽게 될 텐데, 내가 예배드리다 죽어야 되겠다. 너무 죽음 때문에 덜덜대고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을 가지면 성도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나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죽음에 관해서 한 번은 다 죽게끔 되어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늘 준비되고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성경적인 성도의 마음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 자기 성경을 통해서 잘 보아야 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성도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맞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거는 머리로는 다 알고는 있는데 나는 과연 무엇에 약한가? 내가 만약에 이런 것이 오시면 나는 정말 두려워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생각을 하고 기도로 그것을 계속해서 극복해내는 훈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내가 심령이 약한데, 주님, 이 부분을 다루어 주십시오. 주님, 대면해 주십시오.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참 지혜로운 기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기도까지 곁들여서 기도를 해서 강화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부활의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부활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키워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도 지나가야 되고 부활의 권세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또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 그 순간 죽음 이후 가운데 영원한 세계, 영원한 부활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55절을 통해서 사망에 대한 승리의 계가를 성도가 높이 부를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5절 사망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야, 진짜 이 사망에 관해서 이렇게 맞짱을 뜨듯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영성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서 사망에 대해서 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한 권능, 이 사도 바울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항상 사망만 딱 나오면 사람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눈을 부릅뜨고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힘을 잃고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을 부실 때 하늘에서 천지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사망의 권세는 그때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은 힘이 좀 있어요. 사망의 권세가.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불리는 그 순간 성도는 그 사망의 영향력을 깨뜨려버리는 부활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 순간 사망은 완전히 물거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날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를 무능하게 하는 그 율법의 정죄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이걸 계속해서 들음으로 연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선이 계속 영혼의 세계하고 지금 현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되는 그 통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두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가운데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망의 권세가 지금도 있는데 이 사망의 권세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죄와 율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걸 등에 업고 성도들을 계속해서 쥐어 흔드는 겁니다. 흔들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흔들리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데 믿음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믿음의 백신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이 죄는 여러분 율법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죠. 죄는 율법 옆에 딱 붙어가지고 득세하면서 힘을 얻어서 모든 사람을 쏘아버립니다. 그리고 기운을 빠지게 하고 절망 가운데 휩싸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5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56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언제 사망이 딱 쏘느냐면요. 그 죄를 딱 짓게 되면 그대로 확 들어와 봅니다. 돈을 어디서 빌려서 제때 안 갚으면 바로바로 와서 사람은 꼼짝 못하게
뭐 사방에서 확 해버리지 않습니까? 한 번씩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으로 사람이 죄를 딱 짓게 되면 사망의 그림자가 그 사람을 꽉 이렇게 묶어버리게 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은 뭐냐면 법인데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 5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고 또 정죄를 당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또 범하니까 이게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그때도 믿음을 발휘하는 그 믿음은 내가 계속 율법을 지켜내지 못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죄를 범할 때 약해서 그때마다 죄가 와서 마귀가 와서 생각 가운데 네가 장로인데 네가 목사인데 네가 집사인데 어이구 막 이러면 사람은 확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때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느냐면 나는 죄 가운데 연약했지만 무엇을 기억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권능,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피의 속전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약하나 귀신이 그냥 그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나는 약하나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이렇게 강력하고 셉니다. 이걸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온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에 떠나가라 라고 진짜 외쳐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전을 지불하신 돈을 다 지불하셨어요. 피의 돈을 세상의 돈이 아닌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선포를 하면 마귀는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 어중간하게 믿으면 한번 마귀가 흔들어 보거든요. 그때 무너지면 역시 믿음이 없네. 근데 온전하게 그것을 믿고 선포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사망은 여러분 율법을 어긴 우리를 자꾸 묶으려고 합니다. 사람들도 만나보면 어둠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톰을 가지고 전체를 확 묶어버리려고 하죠. 여러분 주변에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약한 것만 있으면 그걸 계속 묶어서 못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어둠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성령의 사람은 자꾸 풀어주고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줍니다. 죄법으로 계속해서 묶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사람은 계속 용서를 해서 풀어주죠. 안에 성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57절을 한번 읽습니다.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날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 막 멋지게 막 슬로건 안 붙여도 진짜 깨닫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큰 리더십이 없죠. 맞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이단이 뭡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예수님도 좋은데 예수님도 충분한데 다른 것도, 이렇게 문을 열어두면 그때부터 마음이 나뉘어지게 돼요. 마음이 나뉘어지면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도 있으면 좋고 다른 것도 있으면 좋게, 이러면 이때부터 사람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과 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집을 짓고 있으면 예수님 다른 것을 집을 짓고 있으면 그때부터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양집 살림 우리 성도님들 양집 살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상상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양집 살림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좋을 것 같죠. 다리가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한 집 살림하는 것도 정신없는데 이래 바쁜데 여러분. 한 집 살림 제대로 하는 것도 하루 종일이라도 모자라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양집 살림을 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다 흔들려요. 깨어져요. 근데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되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5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맞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힘쓰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결코 헛되거나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 상황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그쪽으로 헌신해 놓으면 사람이 견실해집니다. 그리고 견고해지고 더 튼튼해집니다. 많은 걸 여러 개 중에 하나 뭐 교회 한두 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러 개는 나머지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없어질 것들인데 근데 우리가 점점 믿음이 들어오고 깨달을수록 이 여러 개 중에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더욱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부활장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부활장 오늘 15장 끝이 나지요. 사도 바울은 부활장 15장을 정리를 하면서 부활 신앙으로 옷을 입고 무장하라. 사도 바울은 옷이란 말을 자주 쓰거든요. 로마서 말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말을 대어놓고 합니다. 이 옷, 왜냐하면 사람만큼 연약한 육체가 없어요. 새나 짐승, 물고기의 그런 옷이 사람의 육체보다 훨씬 더 괜찮습니다. 우리는 막 옷을 입어야 돼요. 입어야 되는데 걔네들은 안 입어도 막 살 수 있거든요. 물에서. 혹한한 겨울도 견뎌낼 수 있어요. 사람의 육체만큼 연약한 것이 없는데 왜 연약하게 만들어 두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은 물고기들은 예수 안 믿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없어질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고린도전서에 와서 부활의 옷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계속. 그래서 이 무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 15장 말씀과 같이 견고할 수 있다. 여러분이 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약한 것을 내가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구분을 해서 계속 강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걸 할 때마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 무너지는가를 생각을 해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또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활의 영성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견고해야 되고 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같이 봅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사도 바울은 정리하잖아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같이 봅시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들을 다른 데 쏟아부으면 안 되고요. 주의 일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힘을 쓰고 딴 데는 좀 덜 힘써도 되는데 주의 일에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썩을 육체로 이 다 썩을 거지 않습니까? 다 에이징 되고 피부도 노화되고 눈도 귀도 다 해서 결국 먼지가 될 건데 이 살아있는 육체와 힘을 가지고 죄 짓는 데 힘을 막 사람들은 엄청 쓰지 않습니까? 막 생명 걸고 죄 짓지 않습니까?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한 집 살림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썩을 육체로 썩을 영광을 위해서 구하기보다 썩을 육체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을 정한 일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솟게 해주시고, 근데 사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다 해야 되는 부름이라고 하나님 여겨집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는 것이 소명이고, 한평생 100년이 채 안 되는 인생을 하나님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목숨을 받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단 없이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뜻을 정하는 일들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또 생명을 다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